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자, 언젠가 좀 이 제목 비슷하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기도에 묶인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기도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기 기도가 자기를 묶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의 본질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표준음을 내시고요. 나는 그 표준음에 내 음을 맞춰가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보면 연주하기 직전에 한 1, 20분 전에 요거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음을 내줘요. 이렇게 낑낑낑낑낑낑낑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첼로, 제2 바이올린, 뭐 비올라 할 것 없이 전체가 이렇게 그 음에 조율되도록 그 표준음에 맞춰서 같은 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악기를 조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려는 태도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까? 기도의 본질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아요. 변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변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두 번 말할 때는 아멘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신약에서도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는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자는 막 틀어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대로 변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형편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건 기도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친밀함이 나타날 것이며 응답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것, 주님께서 내시는 표준음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의 자세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는데 의사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래서 유언까지 남기라고.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그 선언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신하들 찾지도 않고 영환 의사 찾지도 않고 해외에 알아봐라 좋은 약초 발견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벽을 향해요. 면벽한다 그러죠. 그건 수들이 잘하는 건데 원래 면벽 참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딱 바라봐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유언 남겨라 딱 그러고서 예언하고 뒤돌아서 왕궁을 떠납니다. 근데 왕궁 성문 문턱을 딱 넘어서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15년 수명 연장이다. 딱 이렇게. 15년 수명 연장. 수면이 아니고 수명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결정을 너 죽는다 유언하라. 너 이제 내 앞으로 돌아와 소환 통지하셨는데 그걸 바꾸신 게 사실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르게 대하실 것이다. 그렇지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겸비함을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겸비함을 보여드림으로써 다른 말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선한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온전한 것들을 병약한 것 있기 전에 낙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재수명 못 살고 젊어서 일찍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것이 초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젊어서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재수명을 다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제대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는 좀 초점이 달라졌었고 그런데 유언하라는 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말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임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였을까요? 히스기야가 병 없이 장수하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병 없이 장수하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온갖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내려오도록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복을 구했을 때 내가 15년을 더 살리라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지를 못하고 기도를 하긴 하되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여있는 형국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적잖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부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도 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도가 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기도할 때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을 보고 싶으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러나 문제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건데,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말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문제를 자꾸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갈망하는 것으로 구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치유를 갈망하고 있죠. 그 갈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치유를 말해야 된다. 원치 않는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입은, 사람의 혀는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외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체가 바로 혀입니다.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말로 구원을 받아요. 말로 하나님의 영도 받고요. 말로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살면서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는 권세, 왕이란 왕. 혀가 인생에 있어서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맨 먼저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인간의 지체가 혀입니다. 혀. 언어 중추예요. 생각은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하시고요. 내 혀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그 기도, 자기 생각을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 혀를 장악해서 자기 뜻대로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는 거지만 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혀가. 그래서 원치 않는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도에 묶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남편이 완악합니다. 내 남편이 술을 주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늘 주님보다 땅의 주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이런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언급할 수 있다니까. 한 번 언급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한 번 주님 앞에 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계속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면 혀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말하면 말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힘을 갖고 세력을 갖고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기도하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사랑해서 구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표현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거예요. 응답을 묶어버린 겁니다. 말한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 남편까지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남편을 빼앗아서 자기가 붙들고 있음으로써, 이 못난 모습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주님 친히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많이 반복해서 말을 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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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학생 때 불교 회장이었대요. 불교의 회장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했대요. 교복 입고 108배를 탁. 108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보통 땀나는 거 아닙니다. 중노동입니다. 그거 3000배 하면 사람 기절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성철 스인가 그분을 찾아갔더니 나 만나려면 먼저 부처님한테 3000배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배짱 좋죠.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역시 성철 스시구만 그러면서 오히려 뭐 나무가 산에 나무가 소나무가 많이 죽어간다고 저거 살려내 그러고 막 이제 더 좋은 일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불교 학생 회장이 108배를 딱 하고 탁 일어섰는데 마지막에 이제 108배 한 다음에 마지막 촥 이러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너는 교회 3번 딱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갔어. 담임 목사님한테.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가 108배를 부처님한테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스님. 너는 교회 가야 한다. 너는 교회 간다. 3번이나 들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108배. 또 그러시더래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주간에 왜 이런 게 왜 교회에 가야 된다. 나 교회는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제 학교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A4 용지 같은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부서에 버렸더래요. 가서 보니까 누군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학생이 간증을 썼더래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래요. 근데 들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잖아. 부처님한테 108배 한 다음에 음성을 들은 이 체험이 있잖아. 교회에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글을 쓴 그 학생을 찾아가지고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대. 그 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그냥 나중에 목사님까지 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종교를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다른 말로 정성을 쌓아야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성을 쌓아야 된대. 그러니까 헌금을 만약에 보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연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뭐 꽁시라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헌금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 장로님 크게 얘기하시든지 혼자만 보시 맞나요? 보시 좀 해보셨습니까? 되게 잘하시네. 갑자기 승복이 입혀진 장로님 생각이 상상이 정성 하더라도 여러 번 많이 드리면 된다 이렇게 쪼개서 많이.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1000번째 1000번을 예물을 드려가지고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늘 하던 것이 이제 뭐 한 주에 혹은 2주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감사헌금 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1000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쪼개는 겁니다. 쪼개기 헌금을 5,000원씩 해가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제 하기 시작.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런 정성을 다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쟁취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의 노력이 무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응답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말을 많이 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응답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언부언은 기도의 양으로 협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물론 긴 기도는 내 마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방언도 길게 해야 내 마음에 유쾌, 상쾌, 안식이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기도의 긴 기도, 장시간의 기도, 많은 기도가 매우 유익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할 것을,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은 아니더라.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인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많이 한 말이죠, 그거?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 기도회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썸네일로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기도는 사기다 그랬죠, 사기. 사기가 아니라 사기.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영혼육에 관한 그런 설교들도 참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인내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이 당장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로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의 적응, 시차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야 해요. 그리고 씨앗마다요, 다 열매 맺는 기간이 다릅니다. 옥수수 씨앗 추수할 수 있는 시간과 감자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심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놓고, 아멘. 이런 헌금도 해놓고 저런 헌금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각각 열매 맺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둘 수 있도록 기도도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일희일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벌써 얼굴이 막 내천자를 그리면서 말상해가지고 비를 1시간 맞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제 심은 씨앗을 다음날 파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하시는데 한 해는 무를 아주 넓은 땅에다 무를 다 심으셨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무가 요만큼 하얗게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가늘더래. 그거 약간만 올라왔더래. 그래서 그 농사를 돕는다고, 무를 돕는다고 밭에 들어가가지고 한나절 아버지 일어나시기도 전에 무를 조금씩 뽑았던 거예요. 더 많이 자라게, 더 빨리 자라도록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무가 요만큼씩 다 올라왔대요. 어떻게 됐을까? 잔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의 무 농사가 완전히 박살났대. 뒤지게 맞으셨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으셨대. 그러니까 어제 심은 씨앗을 왜 금방 싹이 안 나오느냐고, 왜 열매 안 맺혔느냐고, 다시 이게 가짜냐고 파내버리는 거, 다시 건져내 올리는 거, 그건 아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농부들은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되나 봐, 이거 하는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고서 그걸
갑자기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를 못하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지를 못하면 심었던 걸 다시 파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빚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기도에 자기가 묶이는 경우 뭐냐?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두 번째,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말을 많이 하면 들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한 태도. 이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 자기 기도에 묶인 자신을 해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 대학 다니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기도했었잖아요. 그걸 기대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들으신 그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부터는 응답된 것을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로 감사 기도가 되겠죠. 행복해하는 엔조이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왜 해결책을 말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도에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 문제를 자꾸 말해보세요. 계속 힘 빠지지. 내 남편 또 술 먹었어요. 내 남편 또 술 먹었어요. 계속 해보세요. 저 술귀신 뽑아주세요. 계속 그래보세요. 계속 술귀신이 친구 데리고 와서 7배로 더 역사하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남편 개과천선했어요. 술이 아니에요. 물 마시는 거 보세요. 뭐 이렇게. 그 응답된 것을 보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내 아이가 대학을 저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구원을 기도했으면 내 남편 옆에서 지금 성경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있나요?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애시당초 그걸 기대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신 걸로 알고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응답을 현실 세계, 현상 세계로 끌어당기는 기도를 해야죠. 감사기도, 해결책을 언급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자. 이건 길게 말하는 건 따라하라 그 말입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해답을 기도하세요. 이거사. 이거사는 안 했지. 해답을 기도하세요. 이거사. 시작.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 믿으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최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시차가 없어요.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늘의 영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응답이 이 물질 세계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니까.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 적응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할 줄 모르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 못 합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옥수수 다시 파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된 것이 현실 세계로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변함이 없어야 돼.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이, 또 안 되네, 이거. 또 안 되네, 이거. 또 안 되네, 이거. 자기를 또 묶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 사랑, 자비, 열정, 충성. 사랑과 자비가 열정과 충성이 나란히 서듯이 믿음은 반드시 감사와 함께 나란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감사함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 믿음 역시 감사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과 것과 같아요. 진짜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진짜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믿어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진짜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인내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옥수수가 열매 맺는 시기, 감자가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딸기가 열매를 맺거나 사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추처럼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곧바로 따서 점심에 밥에 물 말아서 된장 발라 먹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옥수수는 기간이 있어요. 사과도 기간이 있다고. 똑같으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크고 작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닮은 태도를, 예수 닮은 성품을 갖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힘들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문제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시다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요셉이 빨리 응답되기 원했죠.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마 요셉처럼 기도가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 그게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은 건지고 인신매매단에게 팔아 넘겨져서 세상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로 가가지고 뻘거벗은 채 노예시장에서 얼마짜리요 이렇게 팔려 나가서 거기서 충성해가지고 거기서 또 조금 인정받고 살만한데 그런데 또 주인 마님을 또 건드리다가 이렇게 건드리는 놈이다 이렇게 누명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노예에다가 감옥가의 범죄자니 이게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까 이게? 그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도 겪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요셉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남았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장 강력한 권세자에게 붙여주려고 그 타이밍을 하나씩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 사람의 또한 선함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마침내 자기 가족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의 가족을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지.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빨리 응답되기 원했지만 응답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요셉 인생 전체를 보잖아요. 아니,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모습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지만은 요셉 당사자는 그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어린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복이 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복이 될지니라. 그럼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살면서 내가 좋은 길을 가든 험한 길을 가든 간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게 있어요. 섭리하신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인생 과정 속에서 내가 복이 되어줘야만 할 어떤 사람들, 요셉이 복이 되어져야 할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면 복권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고서야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됐고요. 복을 선포할, 복이 되어줘야 할 대상들이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루어져야 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빨리 가야죠 라고 하는 그 애달픔은 내가 이해가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내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찌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져야 할 경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저런 경우에도 내가 복이 되어지도록, 그게 힘든 거니까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소원도 이루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기 기도에 묶인 사람들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짧았는데 오후도 짧아야 뭐 이렇게 죽이 맞지 않겠습니까? 좀 길게 할까요? 다시 불 켜주세요. 다시 조금 더 에피소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을 내가 간구하고 달려온 생이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마음 돌이켜 먹습니다. 내 인생은 단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생인 것도, 하나님의 생애인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내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뼈꼬리 쑤셔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리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응답이 오기 전부터 승리를 외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여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라가 소르벨라이 덴주루스 인소로드 베르간 도로드 베르카리안스 이샬로 다리안다라스케이 아라바스 아소라 타리안 사라티 아라반스 이마라카리오스 모르스. 하나님, 내 인생의 큰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믿었다 의심했다 이리 일비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계속 믿읍시다. 변함없이 믿읍시다. 그냥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반다리오 라세르빌라지 아라칸 오르반라디오 라카르나마샤르칸테 인나르도르본 샤르골라스 벨라티아 오르반나리온 샤르카리안 솔로바라키아라바스 노르반다리온 도로스 카슬라이젠도로 테베리콘스 인사로타리아 손도로티아라바스 알바르톤 로바로티아르돈 샤르카리아 솔로비아라바스 론도로티아라바스 알로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바티아라바스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타카살라바스 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탈라카리안도로티아 오사라리아라바티아라 카르다마샬라티아 오르발라티아라반자라카리아스 우살로데리아스 오렐레리아스 우살로레리아스 고슬라이젠드르 임바라디아라바샤르 카레타리아스 이살론다리아 트로데메테케리아스 이사론다리온도로 스피리투레스롬 인살로티알라 카린다라 츄라시아 일라바르토 테라쿠라티아라반셀티 우살론데리 토마나카리아스 이살로테리 벤데리오 코르노마샬라타이 이살로라바티아라바사칸노로덴스